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의뢰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설렘과 두려움이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설렘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왜 우리 안에 이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올라올까요? 그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설렘이 먼저 떠오르든 아니면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든 아니면 이 둘 다 공존하든 그 생각은 과거에 저장된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견해가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고 말투가 나옵니다. 젊을 때는 새해를 맞이하면 어떠했죠? 어렸을 때 젊을 때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새해가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또 한 해를 버텨야 하나? 또 한 살 더 먹었네. 어렸을 때는 나이 한 살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이 한 살 먹는 것이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 나이가 좋으시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속에는 설렘과 기대감보다는 부담감, 염려 혹은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새로 시작할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해마다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지. 올해는 책을 읽어야지. 올해는 새벽 기도를 해야지.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하지만 이러한 다짐은 작심 삼일로 끝납니다. 그런 실패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뭐 별 수 있겠나? 그런 회의감에 빠집니다. 또 해마다 나는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맺지를 못했어. 항상 끝은 안 좋았어. 이런 식의 비관적인 견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말과 생각과 견해와 가치관은 기억의 필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 견해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내 판단과 가치관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견해가, 우리의 견해가 기억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책 읽기를 통해서 좋은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들어온 이 견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입니다. 수많은 정보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렌즈와 같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관념으로, 가치관으로, 성격으로 인하여 취사 선택해서 정보를 내 머릿속에서 편집해서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이게 서로 순환됩니다. 기억과 견해가 서로 순환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어쩌면 기억보다 견해에 더 집중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한 기억들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견해는, 우리의 가치관, 판단과 생각은 기억을 바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하여, 신앙 훈련을 통하여, 독서를 통하여, 또 영성일기를 통하여, 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견해는 바꾸기 쉬워요. 작년에 실패한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야. 2026년도의 나는 그때와 달라. 올해는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나는 새롭게 시작해 볼 거야 라는 견해가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삶으로 빚어지게 만들어 가죠. 좋은 견해를 가지게 되면 관점이 바뀝니다. 눈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게 되면 과거에 경험한 나쁜 기억에 대하여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해석. 자,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 그것이 상실이든 배신이든 추락이든 어떤 고통이든지 간에 이미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견해를 통하여, 가치관을 통하여 재해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실패하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처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바울은 깨닫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구나. 새로운 견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이 견해를 갖게 된 이후부터 바울의 질병은 더 이상 저주와 고통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의 통로라는 새로운 기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간 끔찍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은 나의 원수였고 내 유년 시절은 지옥이었다. 이러한 증오심의 기억에 갇혀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좋은 견해를 가집니다. 해석을 다르게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아픈 기억,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하여 좋은 견해를 가지니까 해석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형들의 배신이라는 뼈아픈 기억을, 가슴 아픈 기억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새로운 기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좋은 견해죠. 요셉의 이런 좋은 견해가 그의 비극적인 과거의 기억을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견해를 가지게 되면 과거에 경험한 나쁜 기억을 점점 좋은 기억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보다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부터 좋은 견해가 나옵니다.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좋은 기억과 좋은 견해가 내 마음에서 선순환이 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서 선순환이 되면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마음을 깊이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문제는 들추어내지만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견해를 가지기 위해서, 좋은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펴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합니다. 돈 버는 데는 열심히 있지만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 공부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사실로 믿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수학의 공식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억이 공식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할 때에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도 우리를 당연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공식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한 출애굽의 기억을 공식으로 생각한 것은 문제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거든요. 출애굽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이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당연하게 구원이 보장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과거의 방식에 가두어 버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 견해, 가치관을 교정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자신들을 심판받은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구속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속자라는 뜻은 기업을 물을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신 빚을 갚아주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바벨론을 향하여 빚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 채무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빚을 갚아주시고 자유를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의 출애굽 때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흔드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바벨론의 왕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천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누가 우리를 통치하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는가? 이런 질문과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서 세 가지의 호칭을 통하여 바벨론의 왕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똑똑히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세 가지 호칭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 창조자, 왕 이렇게 나오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은 과거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역사의 기억을 통하여 이들의 견해와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16절로 18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군대를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구원 경험, 즉 출애굽과 홍해의 경험, 그 놀라운 구원 경험을 기억하였는데 여기에만 매몰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과거의 출애굽의 구원 경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당연하게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잘못된 견해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은혜, 홍해의 기적 그것처럼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공식으로 여겼습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은혜를 그들은 머릿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들의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너희가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출애굽의 방식에 나를 가두지 마라. 과거에 너희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은혜는 그때의 은혜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나를 너희들의 공식에 가두어 버리느냐. 나는 홍해의 길을 내기도 하지만 출애굽의 사건이죠.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수 있는 창조주이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천명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그 기억에 매이지 말라. 바벨론이 침공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파괴된 그 어마어마한 상실의 고통, 그 아픈 고통의 기억에 묶여있지 말라.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마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은혜를 공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기억이 만든 견해의 틀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과거의 출애굽에 대한 은혜는 그때의 은혜이고 지금 너희들이 필요한 은혜는 새로운 은혜인데 왜 나를 창조주로 너희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의 성공 경험이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것이 지금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년에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녹차처럼 우려먹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차처럼 우려먹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받은 기적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왕년에 받은 은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의 은혜는 그때의 은혜이고
지금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은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기적, 이걸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어서 이것이 공식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당연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교정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잘못된 견해와 이 기억을 교정하시려고 바벨론 침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가치관, 고정관념을 다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르게 역사하시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이전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 뜻대로 도와주시지 않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구나.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좌절을 통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의 생각과 견해를 교정해 주시려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침공하였을 때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수가 있는가? 바벨론이 믿는 신보다 하나님 더 작은 하나님이실까? 이런 회의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서 재현되지 않구나.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고통과 충격을 겪어야만 굳어진 내 생각과 견해의 틀이 깨어집니다. 바뀝니다.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쇄신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와 큰 물과 바벨론 군대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장벽 앞에 그들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바다와 큰 물과 거대한 장벽처럼 우리도 위기를 만나고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앞에 있고 큰 물 앞에 있고 거대한 바벨론 군대 앞에서 망연자실하며 절망하였는데 19절에서 하나님이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기대감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회의감과 두려움이 올라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반복되는 인생의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설렘으로 나아가지 않고 두려움으로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실패와 좌절이 많고 상실과 배신의 고통이 있고 추락의 아픔을 겪어서 새해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반복되는 좌절의 경험에 대한 이 기억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복을 원하지만 과연 나에게 복이 임할까 회의를 갖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을 늘 겪었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별 수 있을까?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우리는 늘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실패와 좌절과 상실과 배신과 추락의 아픔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와 좌절과 상실과 배신과 추락의 고통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거짓자를 벗기시기 위하여 소유를 얻어야만 행복하고 성공해야만 행복하고 성과를 이루어야만 행복하고 남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만 행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행복하다고 여기는 이 거짓자를 벗기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그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우리에게 이 거짓자를 벗기시려고 우리에게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시고 상실과 배신의 아픔을 겪게 하시고 추락을 당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경험한 이 고난이 나쁜 기억이 되어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없고 설렘이 없고 두려움이 작동되십니까?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견해는 작동되지 않고 안 될 것이라는 견해만 자꾸만 올라옵니까? 반대로 나는 작년에 은혜를 받았고 형통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공식으로 여기십니까? 둘 다 하나님은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믿음의 가정을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3대 4대째 믿는 그 가정을 보면 부모의 기도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자녀가 손주가 복을 받는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내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내가 노력해서 이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죠. 작년에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내가 형통하였기 때문에, 작년에 별일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별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반대로 작년에 나에게 고난이 있었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별 수 없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공식으로 여기십니까? 누가 주신 견해일까요? 둘 다 주님은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에는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셨다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사막을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귀환시키겠다, 약속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뼈아픈 기억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작동됩니까? 부정적인 견해가 자꾸 올라올 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뿌리가 무엇인가? 아픈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억이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견해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이 광야와 사막이기 때문에 이게 팩트라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부정적인 견해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26년 내가 마주한 환경, 상황과 처지, 내 경제력, 모든 현실이 광야와 사막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까? 이런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십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 하더라도 사막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새 일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기록된 그 시절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 또는 그 직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보아야만 믿게 되고 또 직접 내가 문서를 보아야만 믿게 되고 내 눈으로 보아야만 믿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광야랄지라도 사막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견해와 기억을 내려놓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허황된 꿈을 꾸십니까? 내 계획대로 어차피 안 될 것인데 욕심 가득한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인간의 열심으로 시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 나쁜 기억의 스위치를 끄고 새해부터는 좋은 생각과 좋은 견해를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일터에서 더불어 함께 새롭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주권 교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권 교체.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실과 배신의 아픔을 겪기 전까지는, 추락당하기 전까지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관계에서 시험을 겪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다가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우리가 주인 되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이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해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2025년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선언은 내가 세운 계획이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권 이동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이 무가치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음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같이 힘들고 결핍이 가득한 내 인생, 사막같이 건조하고 메마른 내 인생에 길을 내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동안 새해를 맞이해도 새롭지 않았던 이유는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상실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DNA가 있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 되시려고, 내가 너를 만들고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나에게 주인 되시려고 찾아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실패와 좌절이고, 그게 상실이고, 그게 배신이고, 그게 추락입니다. 예수님만 성육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면서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인간의 계획이 무너질 때,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생활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잖아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만 이 거짓 자의 옷이 벗겨집니다. 성공해야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나, 성과를 내야만 행복을 느끼는 나, 돈이 많고 소유가 많아야만 안정감을 누리는 나,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 높은 지위와 직분을 받아야만 존재감을 느끼는 나, 이 모든 거짓 자가 고난 앞에서 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은 아담에 물려준 이 거짓 자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의 옷을 입지 못해서 생기는 내 마음의 혼돈과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우리에게 거짓 자의 옷을 벗기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2026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거짓 자의 옷을 벗기시고 참 자의 옷을 입히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이제는 주권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마디 선포만 해도 내 마음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청지기 의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교회를 맡기셨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기셨고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고 건강과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이거 잠깐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관리할 따름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청지기 심부름꾼임을 알아차리는 가운데 주권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바울은 청지기가 할 일은 충성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무엇에 충성해야 될까요? 2026년을 맞이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또 흥하게 하여도 교만하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청지기 의식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청지기 됨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될까요? 예배에 충성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주권 교체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곳은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 때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올려드리죠?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죄를 올려드리죠. 또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아요. 설교 말씀을 받아요. 축도를 받습니다. 주고받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청지기 됨을 알아차려야 되죠. 예배에서 주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보낼 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나가실 때는 나는 살아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부활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권 교체가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될 곳은 예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8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에 8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목적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칼레오 콜링이죠. 부르심을 받아 에클레시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권 교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흥하게 되어도 형통하여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삶의 주권 교체가 예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026년 예배에 성공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주권 교체가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